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어 드리는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흙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밀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전하는 소식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부모님 은혜 늘 감사하고 계시죠? 내리 은혜와 내리 축복이 늘 가정 속에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고 기도드립니다. 봄날의 아름다운 특별 예배 오늘 3부 예배 시간에 우리 김기일 집사님, 금관영 권사님 가정에서 있게 되겠습니다. 우리 가정을 공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아름다운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는 1시 20분에 출발할 예정입니다. 네. 원로 목사님께서 금주간에 성지 이스라엘을 방문하십니다. 화요일 날 출국하셔서 2개월간 계시다가 돌아오시게 되는데 안전한 여정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기간 중 성지 영상은 한 달에 한 번씩만 그렇게 그 간격으로 제작을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울 강남로의 남성교회 연합회 교회 대항 축구대회가 이제 개최가 되는데 돌아오는 토요일입니다. 11팀이 나온다고 그래서 고민이 제가 많아졌는데 예, 일원동 마루공원 계획되어 있다가 아마 여의치 않았던 모양이에요. 경기역으로 장소를 옮겼다고 합니다. 우리 이남 회장님 기억하시고 거기에서 행사가 진행된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서울 강남로의 아동부 연합회 준서가 참여했는데 어제 했습니다. 성경암송대 금상 1등상입니다. 그리고 그리기 대회는 신청 안 했어요. 근데 시간이 남아서 했대요. 그런데 은상을 또 받았어요. 난리가 났어요. 경사 났습니다. 한번 보세요. 예, 저렇게 수상하는 거 나오고요. 예, 이거 상장 2개입니다. 저렇게 2개 받았습니다. 예, 그 다음요. 예, 저렇게 상 받아서 저렇게 깨물고 있습니다. 영상 한번 보죠. 자, 이어서 성경방송 유정국입니다. 시작. 저의 김진서입니다. 전태문 7장 10절부터 12절 말씀.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냥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려 그냥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려 그냥 너에게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누가 아들 떡볶이를 달라는데 모두를 주며 생선 달라는데 배는 치사히 있으니 너희가 악한 자라도 동거를 자식에게 짓지 않으라. 하나님에 계시는 아버지께서 어느 자의 정보를 지키지 않고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 너희도 나한테 대접하다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입니다. 아멘. 예, 상장을 또 보여주네. 예, 됐습니다. 그 다음요. 예, 오늘 우리 일부 반주 해주신 반주자님, 최자윤 반주자님, 또 가까운 데 사시는 피아노 전공하신 우리 반주자신데 오늘부터 일부 예배에 섬기시게 되겠습니다. 한번 일어나서 인사 한번 해주세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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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예. 5월 워킹데이 5월 23일 금요일 백사실 계곡 가게 되겠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주의 전에 오신 성도님들과 영상을 통해서 예배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께서 주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부모님 얘기하면 한 번씩 얘기 드리는 게 있어요. 오늘 늘 드리던 얘기 2가지를 할 텐데요. 이 가정은 예수 안 믿는 가정이에요. 근데 이제 부모님이 참 애를 먹였어요, 자식들을. 부모는 부모의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애를 먹이면 안 되는데 참 애를 먹여서
이제 그 가정 전체가 너무 힘드니까 조금 험하게 대했던 것 같아요. 그 한 해 동안. 그런데 그렇게 안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났대요. 예수 안 믿는 가정이니까 그거 다 연결을 시키잖아요. 그래서 그 연말쯤에 제가 아는 그분한테, 그분은 크리스찬인데 얘기하더래요. 올해는 아무것도 안 됐다고.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어머니 잘 못 모셔서 그런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꾹 참고 예, 어머니를 그렇게 홀로 되신 어머니를 잘 모셨답니다. 예, 근데 그 한 해 동안 굉장히 굵직한 일들이 많이 됐어요. 예, 자녀도 깜짝 놀란 곳에 시험 패스를 하게 되고요. 뭐 최상위층 계급 계층으로 올라가는 그 시험에 합격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너무너무 이제 잘 됐다라는 이제 그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서 뭐 안 믿는 가정이니까 다 연결하겠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맞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땅에서 장수하고 내 생명이 길리라. 저 우리 다 열심히들 부모님 모시었잖아요. 모시고 계시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또 한편은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했고요. 주의 훈계로 잘 양육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는 부모의 도리를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은 내리 축복입니다. 당대에 시작해서 당대에 갈 수 있는 위치는 그렇게까지 멀리 가지 못합니다. 멀리 가는 분들이 있어요. 당대에. 근데 정말 한 1000명 보면 한 분 계실까? 그 정도고요. 보통의 경우는 내리 은혜, 내리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버이 주일, 어린이 주일도 마무리했고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내리 은혜와 내리 축복이 우리 가정에 임하도록 그렇게 가정을 잘 보살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방의학계에서는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우리 몸은 치병적인 질병으로 나아가기 전에 적어도 3번 정도는 몸의 이상함을 알린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묘사를 하냐면 조금이라도 몸에 이상이 안 좋은 거죠. 이상이 생기게 되면 온 몸으로 그것을 꾸짖고 난리를 피우는 것이 몸의 본성이다. 이렇게 우리 의사분들은 예방의학 전공하시는 의사분들은 그렇게 묘사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리를 하찮게 여기면 결국 생사를 장담할 수 없는 큰 병이 몸에 오게 되고 또 낫게 되더라도 평생 후회하면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 왜 그때 그걸 몰랐을까? 그렇게 온 몸이 난리를 칠 때 내가 알았어야 되는데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 주님의 행보는 의학적인 용어로 하면 예방의학적으로 행보를 하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예고를 하세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철저히 예고를 하시고 충분히 예고하신 후에 좋은 일도 오게 하시고 충분히 예고하신 다음에 나쁜 일도 오게 하는데 일단 그 축복의 시기가 내 삶에 들어오고 그 나쁜 일의 시기가 내 삶의 현장에 들어오고 나면 쉽게 그 삶의 여건을 바꿀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면 갈수록 모든 것을 얻게 되거나 가면 갈수록 모든 것을 잃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 한번 그 물결을 타게 되면 쉽사리 그 흐름을 바꾸기가 매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누누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누가 어떤 방해를 해도 이 흐름은 일관되게 지속이 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기로 결정하시면 그 누가 방해를 해도 이 축복의 기세는 절대로 꺾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말씀드릴 것 같은데 중요한 시기에 그 해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 교인이 계셨어요. 근데
그 중요한 시기에 이분을 도와줄 수 있는 결정적인 역할을 할 분이 두 분이 우리 교회에 계셨어요. 그분들도 교인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그 선배 되시는 두 분 교인이 이 후배 되신 이 아주 중요한 시기에 있는 교인을 안 좋아하셨어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제가 그분들 살아온 과거를 모르기 때문에 이유는 모르겠지만 싫어하셨어요. 근데 목사 마음은 타들어가잖아요. 이분이 이 난관을 고비를 넘어서야 되는데 저분들 도와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분인데 왜 아무 소리도 안 할까? 눈치를 보아하니 뭐 도와주지도 않는 것 같고 목사의 마음이 얼마나 마음이 타겠습니까? 그래서 요 때는 넘어서면 안 되겠다라는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 목양실을 떠나는 두 분, 응접실을 떠나는 두 분을 딱 붙들고 도와주세요. 이분 도와주실 수 있잖아요. 좀 도와주세요. 그때는 뭐 어떡하겠습니까? 철면피가 돼야죠. 네. 철면피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한 분이 머뭇대다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안 도와주고 싶은데요. 근데요. 하나님이 자꾸 도와주시네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저도 도울 수밖에 없네요. 알겠습니다. 제가 돕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떠나셨는데 그 고비 잘 넘어서셨어요. 그리고 나서 승승장구하시고 우리 대한민국의 중요한 지도자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기로 하면 그 기세는 꺾지 못합니다. 절대로 꺾지 못합니다. 심판하시기로 하셔도 그 기세 역시 꺾지 못합니다. 내 삶의 현장에 들어오면 바꾸기가 어려워요. 들어오기 전에 정리를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축복의 얘기를 했지만 심판의 기세 역시 꺾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고요.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 정립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당연히 축복의 기세가 꺾이지 않도록 하나님과의 관계 정립을 우리는 해 나가야 됩니다. 늘 이것을 염두에 두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일상생활을 해 나가야 됩니다. 사람이 고집스럽게 때로는 살아야 되는데 쓸데없는 고집을 피우면 안 되고 꼭 해야 되는 고집이 뭡니까? 하나님이 축복의 기서를 거두지 않는 길을 가는 것.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게 믿음의 길이고 순종의 길이고 때로는 과감해야 되고 용기를 내야 되는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축복의 기세가 꺾이지 않도록 고집을 피우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피워야 되는 고집이고 우리가 가져야 되는 고집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집을 피우고 있는데 당연히 반대죠. 반대죠. 모두들 한 마음으로 고집을 피우고 있고 종교 지도자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다 알만한 사람들이 이 쓸데없는 고집 피운 사람 특징은 말씀은 귀를 닫습니다. 눈으로 보지도 않아요.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저 자기 생각 가지고 무조건 믿습니다 해요. 지금 이 사람들이 그래요. 아주 그냥 심판의 기세가 더 활활 타오르도록 그렇게 고집을 피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에 오신 이유가 심판하러 오셨어요. 축복하려고 이전에 오신 게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폐하시려고 폐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를 선포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벳바게와 베다니에 머무셨다고 했는데 우리가 보면은 고난주간이 한 주간이니까 짧게 머무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길게 보는 분은 한 6개월 머물렀다 그렇게 얘기하고요. 어쨌든 제법 오래 거기에 머무셨는데 그 정도 머무시면서 예루살렘에서 하신 일은 이들을 심판하시고 이 성전을 무너뜨려야만 되는 당위성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설명을 하고 제자들이 이 모든 것을 보고 지금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지금 예루살렘 오신 거는요.
축복이 아니에요. 하나님 임하시는 게 다 축복인 줄 아세요? 심판하실 때도 임하신다고요. 쓸데없는 고집을 피우면 안 되고 쉽사리 벗어날 수 있다 생각하는데 그게 안 됩니다. 쉽사리. 축복도 쉽지 않고 심판도 이거 물러가게 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왜 엉뚱한 데 꽂혀서 엉뚱한 데 힘을 쏟고 그렇게 인생을 허비합니까? 귀한 예수님 오셨는데 심판만 얘기하게 하고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일단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는 이적을 행하시는데요. 무화과 나무 이 결실은 주로 5월 말에서 8월 정도 중순까지 열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1년에 대략 4번 정도 열매를 맺는데요. 주된 열매는 5월, 8월이지만 그 앞에도 아무래도 고난 당하신 거는 우리 부활절 절기 생각하면 앞이잖아요. 근데 오랫동안 어쨌든 4번의 이제 열매를 맺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는 주된 결실이 맺어지지 않는 시기지만 설익은 열매라도 맺을 수 있는 그런 시기인데 예수님이 행로에 배가 고프셔서 뭐 대단한 거 드셨겠어요? 드실 게 뭐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러니까 아주 행로에 배가 고프셔서 열매 먹으려고 찾았지만 잎만 무성하지 열매는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곧바로 심판을 선포하세요. 제 역할을 못하잖아요. 결실을 안 맺잖아요. 제 역할을 못하는 무화과 나무에게 말하기를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그 후에 제자들이 나중에 보니까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부터 말라서 죽어버린 것을 발견을 하게 됐습니다. 바로 이 사건을 성전 정화 사건과 연결을 해놓고 있습니다. 성전도 이렇게 뿌리부터 마르게 되고 그 기능을 상실하게 될 것을, 완전히 무너지게 될 것을 무화과 나무 이 사건을 통해서 그렇게 예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화과 나무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제일 중요한 기능은 열매 맺는 거예요. 그 열매가 어떤 기능을 합니까? 사람들한테 기쁨을 주잖아요. 유익을 주잖아요. 그 결실로 먹을 게 귀한 시기고 간식거리도 없는 시기인데 그 설익은 열매라도 무화과 열매가 얼마나 사람들 반기고 기쁨을 주고 즐거워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설익은 거라도 기능을 할 수 있는 때인데 이걸 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저주를 받아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거 보고 예수님 왜 이렇게 험하시냐, 폭군이시냐 하면서 우리 신학자들 중에 보면 이런 폭군의 하나님 믿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왜 이렇게 해석을 하세요? 제 기능을 못하는데 자기들은 제 기능 못하는 물건들 다 버리면서 왜 그러세요? 그거 아니잖아요. 제 기능을 못하면 그때에 합한 기능을 못하면 버림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전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기능을 해야 되고 기쁨을 주는 기능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사람들에게 유익과 기쁨을 어떻게 줄 수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게 하고 하나님 만나게 하고 하나님 체험하게 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유익 그걸 받아 누리며 살게 하는 게 그게 성전의 기능인데 하나님 만나서 죄 사함 받아서 죄 씻음 받고 새 소망을 받아서 기뻐하며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유익한 기능을 성전이 해야 되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지금 이 기능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정화 사건을 일으키시잖아요. 오늘 1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전 제사를 드리는데 필요한 물품이 있을 거잖아요. 멀리서 오는데 빠뜨리고 올 수도 있고, 하나님 받으시는 제물은 깨끗해야 되는데 오다가 상처 입을 수 있고, 그러면 그 멀리서 왔는데 제사도 못 지내고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전 근처에서 깨끗한 제물로 바꿔주고 필요하죠. 이거 필요한 거예요. 혹 놓치고 온 거, 기름 같은 거 하나님 받으시는 기름이 있는데 놓치고 왔다 그러면 그거 어떡합니까? 자기 사는 지역에 그런 기름이 안 나면 어떡합니까? 와서 사야 되니까. 그 기능하는 그 시장이 있어야 돼요. 이게 지금 예수님 당시에 감람산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최고 의회인 산헤드린 의회에서 관장하는 시장이 4군데 정도 더 있었답니다. 근데 원래 산헤드린이 이익을 가져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권이 들어가면 또 그참 이상한 사람들 많잖아요. 아주 눈살 찌푸리게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데 대제사장 가야바가 독자적으로 또 매매 교환소 마켓을 열었어요. 그리고 대제사장이니까 어디다 할 수 있겠습니까? 성전 안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거기 이방인들이 들어가는 데가 이방인의 뜰이 있어요. 이방인들도 그곳에 와서 하나님 만나고 죄사함 받아서 하나님과 교류하게끔, 기도하게끔, 제사하게끔 그 이방인의 뜰을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 그냥 매매 장소를 이렇게 해놓으니까, 여러분 그런 데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가 되겠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저쪽으로 몰려가고, 매매하는 거는 딱 펼쳐져 있고, 이게 성전이냐 말이에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기도 못하게 막아버리고 예배 못하게 막아버리고, 아무리 그래도 기도를 막으면 안 되죠. 아무리 그래도 예배를 막으면 안 되죠.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 그래도 이방인들은 하나님 만나기 어려운데 여기를 이렇게 타락을 시켜 놓으면 어떻게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어떻게 그 삶이 살아나며 어떻게 그 삶의 기쁨이 회복이 될 수 있겠습니까? 성전이 이렇게 타락을 했어요. 기능을 못 하잖아요. 기능 못하는 성전 둘 필요가 없다. 제대로 된 기능도 못 하는데 이 성전을 왜 여기 두냐고 가슴 아파하시고 우시면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아있지 못할 거라고. 성전은 성전 기능을 해야지. 그래서 완전히 정화 사건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하도 사람들이 장난치니까 성전 가지고 물건을 넣었다가 이방 나라가 와서 빼앗아 가면 물건을 또 성전 안에서 빼냈다가 그 다 금이니까 완전히 장난만 쳐요. 장난만 쳐. 성전 안에 와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 몸 자신을 들여서 자신을 성전으로 드리잖아요. 주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을 믿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 안에 주시고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오늘날의 이 예배당을 세우시고 두 가지 트랙으로 이렇게 해서 성전 기능을 다하도록 그렇게 새롭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새롭게 세운 이 전을 어떤 전으로 만들 거냐? 믿음의 전, 기도의 전. 믿음과 기도로 구할 때,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의 축복의 기세가 가득히 넘쳐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 전에서 써내려 가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은요, 믿음을 격려하는 전이 돼야 돼요. 잘 믿게 도와주고, 하나님 만나게 도와주고, 용기를 내서 달려갈 수 있게 도와주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기도의 결과를 같이 기뻐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도하면서 볼 수 있게끔 이런 제대로 된 성전을 만들게 되면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못 해낼 것이 없다. 이 산더러 저쪽으로 옮겨라 하여도 옮겨질 것이다. 가로막힌 산 옮겨버리면 된다. 그런 거. 그렇게 좀 험한, 좀 그런 이상한 말을 한다면 무서운 기세로, 무서운 하나님의 축복의 기세가, 그 누구도 가로막을 수 없는 축복의 기세, 축복의 역사가 이 전에서 일어나게 만들 거다 라고 얘기하고 계시고, 이런 놀라운 역사가 얼마나 많이 일어났습니까? 그 이후로, 예수님 시대 이후로 얼마나 많은 역사가 일어나요. 구약적 의미의 전은 무너지고, 주께서 살아계시니 주님께 대한 믿음과 기도만 살아있으면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축복의 기세가 꺾이지 않도록, 심판의 물결이 오지 않도록. 그러나 지금 이 성전은 때를 놓쳤어요. 심판당하게 될 거예요. 못 돌이킵니다. 이미 들어왔어요. 쉽사리 못 돌이키고 회복 안 되잖아요. 단호하게 주님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우리는 축복의 기세가 사라지지 않도록, 어느 누가 방해를 해도 하나님의 부어주심이 사라지지 않도록 그런 길로만 가겠습니다. 아름다운 성전으로 믿음과 기도로 이 성전을 가꾸고 놀라운 역사 속에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PPT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미리 예고하시고 좋은 일과 나쁜 일이 반드시 이렇게 하십니다. 오게 하십니다. 근데 좋은 일과 나쁜 일이 내 삶의 현장에 들어오면 쉽사리 바뀌어지지 않는다. 이거는 쉽사리 오랜 세월 동안 준비되어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한순간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런 특징이 있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과의 관계 정립을 잘해야 됩니다. 축복하심의 기세가 꺾이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관리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기쁨과 유익을 주는 그런 성전의 기능을 우리 모두가 해야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게 좀 추상적인데 우리 교육부서에서는 이거를 좀 잘 풀어서 서로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믿음과 기도로 내 축복도 전염되거든요. 전염돼요. 그러면 기세가 같이 묻어져 가는 거예요. 네, 그런 걸 좀 잘 생각하시고 그런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들었습니다. 예고 없는 축복도 없고 예고 없는 심판도 없습니다. 예고하시고 직접 찾아오셔서 심판의 메시지를 주님 전하고 계시는데 이 안타까운 모습이 저의 모습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축복의 기세가 절대로 꺾이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